할렐루야. 8월 8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과 10장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특별히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또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구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익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 즉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또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먼저가 아니라 이 기도의 출처가 분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곧 그가 통치하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의 출처는 어디 있느냐? 다니엘의 깊은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과정을 통해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알게 된 그 사실, 그리고 다니엘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다니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을 동일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이시죠. 옳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옳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의롭다는,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진리이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진리이시고 올바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누가 떠났는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겼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두 번째,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다는 사실을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징계받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파악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한 다니엘의 반응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 다니엘이 안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탁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나오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다니엘처럼 용서해달라, 자비를 구해달라라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였죠. 그것은 무엇이냐?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파하는데 열방에 돌아오는 것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깊이 있는 말씀을 목성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부합된 길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거고 다시 회복이 돼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나아가서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바른 관계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원동력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계획이 명확하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그것 붙잡고 그것 믿고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를 넘어서 온 열방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부르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담대한 기도, 이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 나온 건강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기쁨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장 행위로, 당장 순종으로, 당장 기도로 하는 것도 이기겠지만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리로 인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 하루가 되게 없어서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그 반응으로 하루를 주님께 기도로 예배로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건강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최종적인 결론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